네, 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과거는 다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내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 4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어제는 빌립보 4장 4절이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4절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관대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할 때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참 멋있어, 혹은 저 사람 참 일 잘해, 이런 칭찬받을 때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이 흐뭇합니까? 근데 이런 칭찬보다도 저 사람 참 관대해, 여러분, 이 칭찬보다 더한 칭찬은 없을 겁니다. 저 사람 참 관대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관용이라는 말, 관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 혹은 gentle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gentleness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온유라는 그런 열매가 있죠. 이 온유가 바로 gentleness입니다. 온유. 바로 이 관용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 그 영어 단어에서 신사 승려할 때 신사라고 하는 말을 젠틀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젠틀맨은 바로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중에 관대하지 못하고 너그러지 못한 사람은 젠틀맨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젠틀한 사람이 바로 신사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5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관용이라는 말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용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은 관용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타낸다. 또 혹은 비방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사완도라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관용한다는 말을 까다롭다는 말과 이렇게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한 이 관용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대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관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관용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되라, 또 관용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기질상, 성격상 이 관대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기질상 관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들이 절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 참으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반응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관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목사나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하는 사람은 관대하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나 정의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돈 같은 거, 돈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리나 정의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이 관대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 문제, 돈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때 우리가 관대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송 걸고 하지 말고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이해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보통 보이는 반응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의 사람은 마음의 스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이렇게 누구에게 보낼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죠. 왜? 충격을 흡수해서 파손을 막기 위함인데요. 우리 마음에 이런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관용했던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이제 살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롯에게 자기 조카였지만 그동안에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지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또 이삭 같은 경우는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삭이 자꾸 모든 게 잘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다 메웠다 그랬죠.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메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또 우물을 메웠습니다.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하자 주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참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당시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었는데 400명은 함께 싸우러 갔지만 200명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같이 싸우러 갔던 400명 군사가 다윗에게 말하죠. 전리품을 그들에겐 주지 말자. 200명 싸우러 가지 않은 그 사람에겐 주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하죠. 그 전리품을 싸우러 갔던 사람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골고루 다 배분을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은 미국을 통일시켰고 또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그 대통령인데 링컨은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더글라스라는 사람과 경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더글라스는 링컨을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 링컨은 바로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말을 받아서 말하기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또 링컨은 나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과 경선을 했는데 이 스탠턴은 링컨을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했냐면 바로 이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링컨의 고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 고릴라 같은 모습이라고 링컨을 비난했는데 이 링컨은 나중에 자기를 비난했던 그 스탠턴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이 관대한 사람이 되려면 참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관대하게 대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60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60년을 여러분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70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7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방황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 두 팔 벌려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참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관용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깨달을 때 우리도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둘째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거 누가 옳고 그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이것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또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질지라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잘 참으라. 주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대하게 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하고 분노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 참 째째해,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저 사람 참 이해심이 많아,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관대한 사람이야.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것을 안다면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하게 사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로 관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로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관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